그 협회본부의 이준 전도국장님 모시고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 선생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분위기가 아주 좋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노래 한 곡 더 불러봐야 되지 않을까요? 다음에 또 시간 있으시면 또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며칠째입니까? 네, 남이 해준 밥 잘 드시고 계십니까? 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저희 아내하고 아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식사 준비까지는 괜찮대요. 근데 설거지가 그렇게 하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은 설거지는 제 담당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집에 못 들어간 지가 3일째 됐습니다. 네, 밀려 있어가지고 지금 빨리 가가지고 밀린 설거지를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정연합에 들어온 지가 제가 93년도에 대학교 1학년 때, 대학 2학년 때 가정연합에 들어왔으니까 지금 32년째가 됐고요. 제가 제 아내를 만난 지는 30년이 내년이면 30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들어온 그런 내용과 함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은 뭐냐면은 오늘 참부모의 생애노정을 말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참부모님 하면은 저희들은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을 참부모님으로 제가 모시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 양위분을 저희들은 참부모 메시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모시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여기서 메시아라고 하면은 조금 색안경을 띄고 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메시아 하면 어떤 분이 생각나세요? 저요. 예? 저요. 저요. 와, 저요라고 하시는 분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메시아가 한 분 오셨는데요. 여기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메시아의 또 강의도 한번 들어봐야 되겠네요. 전 세계적으로는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들이 한 3,000명 정도 계시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는 파악은 잘 안 됐지만, 그러면서 메시아라고 하면은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뜻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격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메시아, 문선명 한학자 총재를 메시아로 모신다고 하면은 신격화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정연합에서 생각하는 메시아는 저요라고 했을 때 저희는 가정연합에서는 박수칩니다. 근데 기독교에서 제가 메시아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 예, 사탄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가정연합에서는 박수칩니다. 그러면서 인도에서도 그래요. 인도에서도 내가 신이다라고 하면 인도에서는 뭐라고 해요? 당신이 드디어 도를 깨달았군요 하면 박수 쳐주거든요. 인도에서는. 근데 유럽에서 내가 신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돌 맞는 거거든요.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면서 전체 주제는 뭐냐면은 왜 참부모 메시아인가? 라는 제목이 전체 생애노정 전체의 주제가 되겠고요. 첫 번째 강의 제목은 참사랑과 새 진리의 혁명에 대해서 우리 지도자분들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의 자서전의 한 구절을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봉독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서문입니다. 나는 이름 석자만 말해도 세상이 와글와글 시끄러워지는 세상의 문제인물입니다. 돈도 명예도 탐하지 않고 오직 평화만을 이야기하며 살아왔을 뿐인데 세상은 내 이름자 앞에 수많은 별명을 덧붙이고 거부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반대부터 했습니다. 라고 문선명 총재 자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학자 총재의 자서전이 되겠습니다.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이 책이 갈물이 되는 지금, 다 마무리되는 지금 유독 한 분이 그립습니다. 부부의 인연을 맺고 일생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살다 8년 전 하늘나라로 성화하신 나의 사랑하는 부군 문선명 총재입니다. 이 책이 세상에 나오는 것을 보았다면 누구보다 기뻐했을 그분의 눈빛이 오늘 유독 내 가슴에 울림이 되어 남아 있습니다. 이 뜻을 위해 함께한
우리의 삶이 이 책을 통해 세상에 진실되게 알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서문에 써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첫 번째 말씀해 드린 그 부분, 문선명 총재의 그 첫 번째 말씀 중에 알아보지도 않고 뭘 던져요? 돌을 던졌다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솔직히 고백을 하면은 저도 가정연합에 들어오기 전에 독실한 크리스찬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돌을 문선명 총재에게 던졌을까 안 던졌을까요? 어중간하게 던졌겠지. 네? 어중간하게. 어중간하게 던졌다. 예, 하여튼 던졌습니다. 돌을 던졌던 그 한 사람 중에 제가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이 자리에 기독교인 분 계시다면 그분의 심정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가정연합에서 신앙을 해오면서 왜 참부모 메시아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고 보니까 이래서 참부모 메시아라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두 쪽 다를 제가 이해하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학철 총재님의 자서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랑하는 부군 문선명 총재님이 생각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구절을 저는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남편을 둔 아내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을까요? 불행했겠죠. 근데 또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아버지를 둔 자녀의 삶은 어떨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유혹을 많이 드시고 몰예 속에서도 문선명 하나 총재 양이분께서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욕을 얻어먹는데, 그런데 나보다 욕을 정말로 많이 얻어먹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누구신 줄 아느냐? 그분이 하나님, 하늘 부모님이시다. 하늘 부모님은 인류를 창조하고 나서 지금까지 욕을 들으신다는 거. 왜? 인간들이 그러잖아. 왜 나를 창조해가지고 내가 이런 고통스러운 세상에 살게 하느냐. 그런 분 옆에 계세요? 안 계세요? 혹시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내 의지대로 안 나왔잖아, 이 세상에. 나의 부모가 나를 태어나겠는데 그 부모, 이 세상을 만든 그 하나님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울 것이냐. 그때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거예요. 어제 뉴스 기사를 보니까 고독사, 혼자 죽어가는 사람이 옛날에는 어때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제 보니까 20대, 30대 고독사가 늘어나고 있대요. 그러면서 어느 날 가보니까 동네 지하, 반지하 방인데 거기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가 사는지도 잘 몰라. 근데 들어가 봤더니 누가 살고 있었어요? 30대 된 여성분이 직장을 구하다가 결국에는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굶어 죽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 한국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죽기 전에 어떻게 하고 죽었을까요? 내 인생 나를 태어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영계에 갔을까요? 누굴 원망했을까요? 첫 번째, 부모를 원망했을 거예요. 두 번째, 누굴 원망했을까요? 하나님,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을 원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선명 하나 총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욕을 드시는데 내가 길어봤자 100년이야. 나는 괜찮아. 이제 내가 할 것은 뭐냐? 하나님의 그 심정, 하나님의 그 아픔,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하니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해주시니까 저희가 문선명 하나 총재님을 정말 잘 따르고 모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은 왜, 많은 어르신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왜 살아있는 문선명 하나 총재님을 참부모 메시아로 생각하고 모시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서 또 하는 질문이 뭐냐면은, 가정연합 너희는 뭐하는 곳이야? 라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잘 보니까 가정연합은 종교는 종교잖아요. 그렇죠? 맞죠? 종교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으시죠? 그런데 문선명 하나 총재를 보니까 뭐예요? 남북 통일에 정말로 선구적인 역할을 하셨어요. 통일운동 하셨어요. 그리고 평화운동을 하셨습니다.
세계적인 평화운동. 그리고 보니까 그것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언론사를 가지고 계세요. 세계일보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워싱턴 타임즈, 미국의 워싱턴 타임즈, 그 외 각 나라의 언론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기업이 있어요, 없어요? 기업도 있잖아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청신국제 청소년수련은 여기도 가정연합에서 출자해서 만든 곳이거든요. 그리고 용평 리조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수 디오오션, 파이니즈 리조트, 그 다음에 일화, 맥콜 다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아, 가정연합은 기업 설립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가 있어요. 무슨 단체가 있어요? 교육단체가 있어요. 교육. 그래서 선문대학교, 그리고 선화예술중고등학교. 선화예술중고등학교는 조수미 성악가하고 그리고 많은 연예인들이 나왔던 학교입니다. 선화예술중고등학교. 그리고 강남에서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학원이 있다고 합니다. 학원. 그 학교가 어느 학교일까요? 청신국제. 맞습니다. 아, 잘하시네요. 역시 메시아신 것 같습니다. 청신국제 중고등학교. 거기가 강남에서 이 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학원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문선명 한학자 총재님을 이렇게 많은 이름으로 말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규정할 수 있는 그 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예요? 문선명 총재, 한학자 총재 양이분은 바로 참부모 메시아시다라는 그 말로만이 두 분을 양이분을 규정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종교적인 내용이에요. 다른 부분 다 외적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본 내용을 들어봤을 때 문선명 한학자 총재 양이분은 참부모 메시아다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4시간 동안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그러면은 참부모 메시아라고 했는데요. 그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라는 말의 의미는 이것은 유대 히브리어입니다. 고대 유대인들이 쓰던 히브리어의 말이 메시아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 말을 한국말로 옮기면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리스어로 하면은 그리스도 이렇게 말이면 그리스도.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은 뭐냐면은 기름 부음을 받는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고대 유대 시대 때는 어떻게 했냐면 왕이 등극할 때 어떻게 해주냐면 하나님께서 성스러운 기름을 왕에게 부어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라는 말 속에는 그러한 왕이다. 그리고 이 왕은 어떻게 해줘요? 우리 인간들을, 유대 민족을 구원해 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시아라는 말 속에는 구세주, 메시아,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아요. 우리 한국이 일본에서 지배를 받는 것처럼 그때 유대인들이 가장 바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으니 우리가 일제시대 때 가장 원하는 것이 뭐예요? 독립을 바라잖아요. 근데 독립을 시켜줄 누군가를 바라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은 메시아, 왕,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주고 이 로마를 어떻게 해요? 무찌를 그런 구세주를 바래왔다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라는 말 속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메시아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 신과 인간을 연결해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제 아내가 일본 사람이거든요. 일본 사람하고 저하고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대화했을까요? 처음에 만났을 때 손짓, 발짓 하면서 그리고 사전 찾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둘이 이야기하다 보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꼭 한 분이 봉사해 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어떤 분이 봉사해 주셨어요? 저는 36만 가정이라 해서 95년도에 축복을 받아 결혼했거든요. 92년도에 축복받았던 일본 부인 식구가 있어요. 그럼 일본 부인 옆에 와가지고 뭐예요? 아내가 이야기해 주면은 그거 해석해서 저에게 이야기해 주고 또 해석해서 이야기. 그러니까 말이 통해요, 안 통해요?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메시아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늘의 언어와 인간의 언어가 달라요. 그 중간에서 해석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중보자, 대신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메시아 필요하십니까? 안 필요하십니까? 그러면은 이제 강의가 빨라집니다.
필요 없다라고 하면 이제 강의가 길어지는데 이제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더 깊게 메시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인생과 세계의 문제를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내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첫 번째 질문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 모든 사람들은 평화하고 선하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바라잖아요. 전쟁이 없는 안전한 국가를 바라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윤택하기를 바라시죠?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다 하신 분 없죠? 저도 참 그런 소망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가정 출발할 때 반지하에 살았습니다. 반지하에는 빨래가 잘 말라요, 안 말라요? 빨래가 잘 안 마르거든요. 근데 제가 또 아들이 몇 명 태어났냐면은 하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아들이 3명이 태어난 거예요. 아들만 세. 네, 아들만 3명이 태어난 거예요. 딸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들 3명이 태어나니까 이 아이들이 날마다 빨래를 내요, 안 내요? 날마다 빨래를 내요. 특히 둘째 아들이 얼마나 깔끔하냐면은 하루 입으면 그 다음날은 못 입어요. 찝찝해서 못 입는데요. 그러니까 반지하에서 특히 요즘 같은 날씨에 빨래가 말라요, 안 말라요? 안 말라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의 소원이 뭐냐? 좀 반지하에서 어디로 올라가자? 위로만 올라가자. 이게 소원이에요. 근데 몇 년 후에 제가 결국에는 올라왔습니다. 근데 올라왔어요. 이게 천국이 아니에요. 이제 천국이에요. 이제 천국인데, 근데 또 이제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 또 둘째 아들인데요. 둘째 아들이 엄청 깔끔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화장실에 가서 목욕을 자주 하거든요. 근데 들어가면은 30분 1시간이에요. 남자아이인데. 그러면 제 집사람도 화장실 기다리고 저도 기다리고 첫째 아들 셋째 기다리니까 화장실이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제 소원이 뭐예요, 이제? 화장실이 2개 있는 곳으로 가고 싶다. 이게 제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은 뭐예요? 풍요로운 세계보다 풍요롭고 싶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 이것이 나쁜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에요? 좋은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갈등하고 투쟁하기를 바라요, 안 바라요? 싸우기를 바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정말 우리는 그래요. 우리의 마음은 정말 그래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선하길 바라고 평화롭길 바라는데 세상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싸움하고 있습니다. 2022년 2월 24일 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을 합니다. 그때 우크라이나의 우리 젤렌스키 대통령이 친서방 정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고 나토 가입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제 침공했는데 러시아가 어떤 생각했느냐? 일주일이면은 우크라이나 손 다 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침공했는데 지금 얼마 지났어요? 2년이 지나고 2년 6개월이 지났어요.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 그러면서 어떤 한 정치학자입니다. 찰스 틸리라는 정치학자가 중세 1000년을 연구합니다. 중세 1000년을 연구해서 이렇게 논문을 써요. 뭐냐면은 전쟁은 무엇을 만들어요? 국가를 만들고 국가는 전쟁을 한다. 국가가 있는 한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거예요. 국가가 있는 한. 그래서 국가가 전쟁을 하면서 국가를 만드는 이런 반복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평안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힘들잖아요. 만약에 국가가 없으면 우리 평화로울까요? 평화롭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 나라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체제가 없이 경상도하고 전라도만 있다. 그럼 싸워요, 안 싸워요? 저도 그 세대에 살았잖아요. 어르신은 더 잘 아실 거예요. 경상도와 전라도가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옛날에 보면은 우리 차량 남바에 여기가 전남 남바가 있었어요. 부산 남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라도 차가 경상도에 가면 어떻게 돼요? 예? 기름 안 넣어줘요. 예, 나오시네. 기름 안 넣어주고 차 한번 뭘로 때리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바에 지역 명칭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이유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꾸 그래서 우리 청년들은 그런 거 감정도 없는
맞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 뭐냐? 전쟁을 만들고 국가를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것을 문선명 하나 총재님께서는 정말로 깊이 고민하신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종교 전쟁입니다. 하마스와 그리고 이스라엘 전쟁인데요. 이건 정치 전쟁 같아요. 그렇지만 이것은 무슨 전쟁이에요? 종교 전쟁이에요. 이스라엘은 유대교, 하마스, 팔레스타인은 이슬람교. 싸운다는 거예요. 싸워요. 그럼 만약에 종교가 없으면 싸움이 없어질까요? 그래도 싸우겠죠. 다른 이유로 싸운다는. 그러면 도대체 인간은 평화롭기를 원하고 인간은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잘 살기를 원하는데 왜 이렇게 인간은 살고 있을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왜 평화롭지 못하는가?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데 왜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가? 그러면서 근본 원인을 찾다 보니까 어떤 한 성인 그리고 어떤 종교 지도자가 이것을 발견합니다. 잘 봤더니 이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다른 사람 아니라 내 안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로마서 7장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까? 전쟁의 문제, 어찌 보면 이 국가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종교의 문제, 이 사람들의 문제인 줄 알았는데 근본을 따지고 들어갔다 보니까 누구의 문제예요? 바로 내 안에서 마음과 몸, 하나님의 법과 그리고 죄의 법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마음속, 근데 이 사도 바울만 내 마음이 싸우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마음은 싸우고 있어요, 안 싸우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싸우세요, 안 싸우세요? 더 자자, 일어나자, 우리 오늘 강의 1시간 빼먹자, 빼먹지 말자, 이런 마음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한 두 마음이 내 마음속에 싸우고 있더라. 그러면서 여기에서 문제를 해결할 키를 찾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뿐만이 아니고 철학자들도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니체라는 철학자인데 이분은 별명이 뭐냐면 망치의 철학자예요. 망치라는 것이 뭐냐? 이분은 뭐냐면 기존의 도덕 가치, 철학을 망치로 깨부셔요. 그래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망치의 철학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은 짐승과 위버맨시 사이를 잇는 밧줄, 시면 위에 걸쳐있는 하나의 밧줄이라고 철학자가 말을 합니다. 위버맨시라는 것은 뭐냐면은 한국말로 하면은 초인이에요. 초인. 그래서 초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완성하고 초월하는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 짐승과 같은 마음이 있고 그리고 초인과 같은 마음이 있다. 두 마음이 같은 마음속에 있어요. 두 마음이 같이 있으니 이 마음이 불안할까요? 불안하지 않을까요? 이 밧줄이라는 것을 잠깐 상상을 해보니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야가라 폭포가 있잖아요. 나야가라 폭포에 밧줄이 있대요. 밧줄. 외줄타기 그게 있대요. 쇼가 있대요. 외줄타기 쇼를 쭉 가는 거 이렇게 쭉 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나야가라 폭포의 외줄타기. 그러면서 이분이 언젠가 한번 물어봤대요. 여러분 아신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제가 이 외줄을 타고 저기 나야가라 폭포를 건너는데 여러분 믿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해요? 믿습니다. 그걸 봤으니까 믿습니다. 제가 얘 떨어지지 않는데 여러분 믿습니까? 라고 했더니 믿습니다 라고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저랑 예를 들어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래요. 제일 크게 대답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믿는 그분을 얻고 제가 이 나야가라 폭포를 걷겠습니다. 나오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그럼 나가실래요? 안 나가실래요? 나갑니다. 와, 대단한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간이 그러한 사이 속에서 불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철학자만이 아니에요. 종교에서도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원효스님이 있습니다. 한국 불교 신라시대 때 유명한 승려이면서 한국 불교에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친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심이문이다. 마음은 하나인데 두 개의 문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첫 번째 문이 뭐냐? 진여문. 진여문은 뭐냐면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 진리의 세계로 가는데 지혜, 사랑, 자비, 완전, 보리, 부처, 극락을 의미해요. 그런데 이 문만 있는 것이 아니래요. 내 마음속에는. 두 번째 문이 뭐예요? 생멸문. 그래서 생멸문이라는 것은 뭐냐? 현상세계의 변화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무지하고 미움과 분노와 짜증과 그리고 번뇌, 중생, 지옥에 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인간의 마음속에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있다?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속에 두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천국과 지옥이 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풀지 않고는 인생의 그 문제를 풀 수 없어요. 유교는 어떻습니까? 성선설과 성악설이 있어요. 맹자가 성선설, 인간은 선하다, 본성이 선하다는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예화를 듭니다. 우물가에 가는 어떤 아기가 가고 있는데 가다 보면 어디예요? 우물에 빠지는 거예요.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어떻게 해요? 구해주기 위해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아이가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따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 아이를 구해줬을 때 상을 받을 것이다, 상을 받지 않을 것이다, 따져요, 안 따져요? 전혀 따지지 않아요. 이 아이가 잘생겼는지 못생겼는지, 이 아이가 멋있는지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서 나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측은지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선하다라고 했는데, 유교에서는 또 춘자라는 사람이 인류 역사를 봤더니 전쟁과 투쟁으로 점철되어 왔어요. 이어져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하고자 하는 욕망보다는 무엇이 근본이다? 악한 마음, 그 마음이 근본이라고 해가지고 성악설을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 인간이 풀어야 될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몇 개예요? 두 가지 마음이다. 선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보다 편하는, 몸이 편하고자 하는 이기적인 마음, 이 두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으니 싸워요, 안 싸워요? 이런 모순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싸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몸부림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개인의 이 모순되는 이 상황, 이 싸움이 개인에서 끝날까요? 개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어디로 갑니까? 가정으로 갑니다. 내가 몸 마음이 싸워요. 그렇기 때문에 아내하고 대화를 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내하고 대화를 잘할 수가 없어.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을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소통이 안 되니 남편은 다른 마음을 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아내는 어때요? 나를 진짜 사랑해 줄 사람, 그 사람을 찾아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불륜이 일어나서 결국엔 어떻게 돼요? 이혼까지 가는 것이 바로 가정의 모순이 이 땅 가운데 있다. 지금 한국에 이혼하는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입니까? 결혼을 하고 나면 반은 헤어진대요. 반은 헤어진다는 거예요. 이혼율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행복이 있어요, 없어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혼하고 나면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누가 남아있어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그 아이들의,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의 심정이 어떤 심정이냐면은 내 몸이 어떻게 되어요? 갈라지는 아픔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사랑을 해서 나를 낳았어요. 근데 그 부모가 갈라지니 내가 갈라지는 그 슬픔을 아이들이 갖게 된다고 했으니 우리가 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풀기 위한 내용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건데, 근데 가정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로 퍼져요? 사회로 퍼져서 사회의 모순까지 퍼져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의 모순을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 인간의 선한 본성이 발현될 수 있는 잠재력, 그리고 인간 삶의 보편적인 가치인 평화, 공존, 인권, 생명, 사랑, 가족 등
이걸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억압하거나 차이를 만들어내는 사회적인 구조나 제도. 결국에는 뭐예요? 나누어 버린다는 거예요. 모순이란 건 뭐냐면은 부부가 나눠지는 것처럼 이 사회를 나누어 버리는 거예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어떻게 해요? 전라도와 경상도를 나누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해요? 나누는 거예요. 북한과 남한을 나누는 거예요. 종교를, 기독교와 불교를 나누는 거예요. 그럼 나누면서 이 사회적인 모순이 발생하면서 전부 싸움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혁명 전에는 봉건사회였어요. 봉건사회에서 가장 잘 나눠진 것이 뭐냐면은 계급제도예요. 너는 노예로서 어떻게 돼요? 너는 종으로서, 너는 농민으로서 대를 이어서 너는 농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어떻게 돼요? 너는 귀족이야. 귀족은 어떻게 돼요? 대를 이어서 귀족. 왕족은 대를 이어서 왕족. 나눠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것을 철폐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남아공이 있습니다. 남아공에서 보면은 백인만 탈 수 있는 백인 전용 버스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예요? 누가 탔어요? 가운데 지금 까매가지고 보이지 않는데 누가 탔어요? 흑인이 가운데 탔으니 그 옆에 있는 여자분, 흰색 옷을 입은 분이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예? 이게 누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흑인과 백인을 나누어지는 세계. 그러니까 싸움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오른편에 있는 것은 멕시코입니다. 근데 이게 사진을 이것을 편집한 것이 아니에요. 왼편은 뭐냐면 가난한 동네예요. 오른편은 뭐예요? 부자 동네. 그래서 저희 집이 그렇잖아요. 제가 반지하 살 때는 어때요? 반지하 1층, 2층, 3층 있잖아요. 그리고 아파트에서는 제일 높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평수가 높을수록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 것처럼 부익부, 빈익빈의 이러한 세계로 나누었었으니 싸움이 있어요, 없어요?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싸움, 개인에서부터 가정의 싸움, 그리고 우리 사회의 싸움, 이 고통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개인에서부터 이러한 모순된 이러한 싸움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모순된 것에 대해서 민감한 분들이 계세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민감해요. 내가 몸 마음이 싸우고 있는 것에 민감하는 그런 분들을 어떤 분이라고 하냐면은 종교적인 분이세요. 종교적인 인간.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왔다는 것은 좀 종교적인 면이 강한 분이실까요? 강하지 않는 분이실까요? 그래요? 예? 강하지 않으니까 여기 와서 지금 교육받는 거죠. 그렇습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답과 다르네요. 근데 이 종교라는 것을 어떤 한 종파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종교성. 그러니까 뭔가 내 몸마음에 싸우고 있고 뭔가 이 세상이 더 좋아지기를 바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어쩌면 종교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기에 오셨다는 것은 만약에 종교성이 없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제 생각은 안 왔을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가정연합이 이렇게 여는 이 수련회 오실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가정연합이 여는 이 수련회에 오셨다는 것은 정말로 어느 정도 종교성입니다. 어떤 한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어떤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는데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떤 마음이 있느냐? 이 악한 세상, 그리고 이 어찌 보면 문제된 이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하세요, 안 하세요? 구원의 욕망, 죄와 악으로부터 해방하고 싶은 이 욕망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메시아라는 부분에서 이제 어느 정도 결론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 개인의 모순, 가정의 모순, 그리고 이 사회의 모순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리시고요. 나는 잘 모르겠다. 네, 잘 모르겠다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종교가 나누어집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냐면 이 문제, 이 모순되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종교가 뭐냐면 유교입니다. 유교는 스스로 인의 예지신을 실천함으로써, 이걸 실천함으로써 개인은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이 사회는 평화롭게 된다라는 의미가 유교가 되겠습니다. 불교는 뭐냐? 팔정도를 통해서 개인이 수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개인 수행하고, 그리고 육바람이라고 해가지고 선행을 보시하는 거예요. 선행을 베푸는 거. 그걸 통해서 개인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힐압 철학에서는 이성을 가지고 깨달아서 자기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자력 종교입니다. 자기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자력 종교가 여기에 있습니다. 근데 타력 종교라는 것이 뭐냐면은 메시아가 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유대교가 어떻습니까? 유대교가 지금도 메시아 기다려요, 안 기다려요? 지금도 메시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통곡의 벽에 가서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와서 뭐 해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지금 하마스와 이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이 사람들을 다 멸하고 우리 유대인들을 구원해달라는 그 메시아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도 예수님 빨리 오세요.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휴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세계로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슬람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지자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이 두 가지의 종교가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종교가 나눠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희 가정연합에서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두 가지 종교가 다 의미가 있다 없다? 있다. 다 의미가 있다라고 가정연합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도 와야 돼요. 근데 메시아가 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구원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스스로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스스로 책임이 있다. 그래서 가정연합에서 생각하는 종교는 어떤 종교냐? 메시아가 와서 구해는 줘야 되지만 스스로 완성해야 되는 그 길은 남아있다라는 내용으로 문선미 하나 총재 양이분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어떤 일을 해줘야 될까요? 메시아가 만약에 온다면은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해줘야 될까라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가 와서 뭘 해주면 가장 좋겠습니까? 예? 화해를 시켜줄 중간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또 메시아가 와서 통일시켜주면 좋겠다. 또 새로운 진리와 말씀. 여기 오신 분들은 수준이 상당히 높으십니다. 상당히 높으세요. 보통 이렇게 질문하면은 어떻게 그냥 잘 먹고 살게 해주면 좋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어떤 소망이 있어요? 저에게 화장실이 2개인 제발 집을 좀 메시아가 오시면 저에게 그런 소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건강했으면 좋겠다. 나에게 건강을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세 번째가 보통 보면은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 그래도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혹시 여기 수련 올 때 나 3박 4일 동안 얻어먹으러 왔다. 나 집에 있으면 밥 못 먹어. 아내에게 집에 있으면 밥 못 얻어먹으니까 여기에 왔다.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맞잖아요? 건강 문제. 지금 보험이 몇 세까지 보험이 돼요? 100세 보험이에요. 100세 이상 살고 싶으십니까, 혹시? 9988. 100세 정도 되면 이제 이 상을 정리하고자. 그런 면에서 우리가 건강의 문제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어느 정도는 해결됐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뭐냐? 평화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와서 해결해야 될 그 문제에 대해서 정말 깊게 고민하신 분이 또 한 분 계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삼성의 이병철 회장이셨습니다. 근데 이병철 회장이 죽기 한 달 전에 가톨릭 신부에게 24개의 질문을 하고 이제 이것에 대한 좀 답을 달라라고 하면서 가톨릭 신부에게 질문했는데 결국에는 이 답을 듣지 못하고 이제 영계에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질문이 24개 중에 제가 몇 개만 뽑아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5번째, 신은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주었는가? 9번째,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필요한가? 10번째, 영혼이란 무엇인가? 마지막 지구의 종말은 오는가? 참 그렇게 돈 많으신 분이 왜 이런 질문을 하시고 연계에 가셨을까요? 이것은 뭐냐? 인간 근본된 질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이러한 질문을 가진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찾는 거고 철학을 찾는 거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해결해야 될 첫 번째 문제, 개인의 모순. 처음부터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왜 죄를 짓는가? 나는 죄 짓고 싶지 않잖아요. 나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싶잖아요. 내 아내 사랑하기 싫으신 분 계세요? 내 남편을 정말로 싫어하고 싶다. 그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런데 왜 미워하는 거예요? 내 자녀, 내 부모님을 하고 싶은데 이러한 것들이 죄와 이 굴레 속에 인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지 속에 빠졌어요. 인간은 어디서 왔느냐? 알아요? 몰라요?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알아요? 몰라요? 인간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메시아는 바로 이러한 무지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동의하십니까? 이것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메시아는 가정의 문제, 가정의 모순,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뭐예요? 부부 사이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예요? 근데 남편이 돈 못 벌어주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기에서는 다 부자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진짜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요? 남편이 따은 마음 품을 때 가장 고통스럽잖아요. 아내가 따은 마음 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 제 아내가 지금 따은 마음을 품고 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강의 않고 하지 못할 겁니다. 제가 만약에 지금 따은 마음을 품고 있다. 강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따은 마음 먹고 이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럼 저는 엄청난 위선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러한 문제를 메시아가 와서 풀어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불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철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유명한 불교 성철 스님이 욕심 가운데 제일 무서운 것이 무슨 욕심? 색욕이다. 사랑의 욕망이다. 도를 성취하고 실패하는 것은 무엇을 이기고 지느냐에 달려있어요? 색욕을 이기느냐 지느냐에 달려있다. 그러므로 수도하는데도 가장 무엇이 방해가 돼요? 색욕. 이게 가장 방해가 된다. 이 색욕 때문에 나라를 다 망쳐도 뉘우칠 줄 모르는 것이 중생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가정의 모순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 음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대한민국, 이 세계 속에서 드라마의 내용 보면은 몇 프로가 이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90%, 70%가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있잖아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 메시아가 와서 세 번째, 이 사회의 모순입니다. 지금까지의 평화는 어떤 평화냐? 한국은 지금 평화롭습니까? 평화롭지 않습니까? 평화롭습니다. 왜 그러냐? 1950년에 전쟁이 난 후에 74년간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작은 국지적인 분쟁에서 전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한국 역사상 최초예요, 거의. 왜? 한국은 반만년 역사 동안 930번의 외침을 당했어요. 피난 가고 피난 오고 그러면 외침 당했으니 지금 100년만 평화로워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평화가 영구적입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한시적이에요. 제 아내가 제 아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일본에서 제가 이제 가정 출발하면서 제가 왔잖아요. 근데 어느 날인가는 이 아내가 배낭을 하나 싸더라고요. 근데 배낭수에 넣는 것이 뭐냐면은 여권 다 챙겨서 넣더라고요. 여권 넣고, 거기에 화장지도 넣고, 또 비상금도 넣더라고요. 그리고 후레쉬 같은 거 넣고.
그리고 건빵도 넣고. 그래서 당신 왜 이렇게 배낭을 싸고 있어요? 언제 여행 가요? 그래가지고 해봤더니 여행 안 간대요.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피난 가야 된다고.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한 번도 그 생각을 못 해봤어요. 그런데 일본 제 아내가 한국에 시집 와가지고 첫 번째 그렇게 하더라고요. 결국에는 이 평화, 한국에서 평화는 임시적이다. 메시아가 와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뭐예요? 바로 영구적인 평화를 이 땅 가운데 만들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메시아가 와서 이 일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되는데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2000년)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신 메시아가 누구예요? 누구세요? 2000년 전에. 하여튼 가정연합은 2000년 전에 그렇게 오신 분을 예수님으로 믿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 세 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혈통, 하나님의 마음,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오셨어요. 2000년 전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첫 번째 어떤 일을 하셨느냐? 새로운 말씀을 전하셨어요. 기존에는 어떤 세상이었냐면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선한 존재고, 인간은 뭐예요? 악한 존재예요. 하나님은 주인이시고, 인간은 뭐예요? 종이에요. 이 지배예요. 그런데 2000년 전에 이 믿음 가운데, 이 유대교의 믿음 가운데 완전한 새로운 변혁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다?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놀래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는 뭐가 있냐면, 신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자, 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죽여도 돼요, 안 돼요? 되는 거예요. 신의 이름을 더럽히는 자는 죽여도 되는데, 예수님 뭐라고요? 신은 나의 아버지라고 하니 어떻게 돼요? 이 자식 죽을 놈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리고 예수님은 또 어떤 말씀하시느냐? 그 전까지만 해도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눈이 잘못을 하면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빼버리는 거예요. 손이 도둑질하면 어떻게 돼요? 손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윤리적인 관념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발전돼서 유대교인은 뭐라고 하냐면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이웃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그렇잖아요. 유대인의 원수는 누구예요? 유대인의 원수는 그 옆에 있는 많은 민족들이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해요, 안 해요? 그 사람들은 제외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유대인들은 믿고 있었고, 그리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믿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를 사랑해라? 내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여기에서 유대인들이 반발해요, 안 해요? 만약 이런 거예요. 한국과 일본은 어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원수지간이잖아요. 왼수지간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라고 하냐면, 독도 싸움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그래요. 원수를 사랑을 했지 않냐? 독도는 누구 거? 이제 일본 거라고 외치는 순간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돌 맞아서 죽는 거예요. 바로 그와 같은 상황이 뭐냐? 예수님이에요. 내 원수, 너희를 죽이고 너희를 능멸하고 너희를 괴롭혔던 그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니, 그러한 진리를 선포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런데 여기에 뭐가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여기에 있다 없다? 2000년 전에 여기에 답이 있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만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직접 보여주셨어요.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기의 사랑을 확인하고 증명했다라는 그런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인류를 구원하실 말씀을 주셨고 예수님을 믿고 따랐더라면 인류가 정말로 개인의 모순, 가정의 모순, 이 사회의 모순을 다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와중 속에서도 이 타락인간,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이 타락인간들을 위해서 내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는 타락인간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나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만이 나의 사랑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은 나의 아들과 딸이라는 마음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자리까지도 내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니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커요. 그 사랑을 인간에게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예수님께서는 누굴 사랑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셨어요? 안 사랑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왜? 원래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고 믿고 하면 어떻게 돼요? 개인의 모순, 가정의 모순, 이 사회의 모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십자가에 못을 박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그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꽂는 사람들이에요. 그러한 인간들을, 그러한 원수와 같은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미워하지 않으셨어요. 마지막에 갈 때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알지 못해서 이렇게 나를 죽입니다. 제발 이들을 뭐라고 하세요? 용서해 달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메시아는 이런 분이세요.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면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까지 다 보내주신 분이 메시아시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메시아 선생님 혹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바치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 시간이 오래돼서 쉬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무리.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생각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시아 구세주는 말로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가 당신의 꿈을 다 이루고 가셨어요? 다 이루지 못하셨어요? 못했어요. 이루지 못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다시 오십니다. 근데 다시 오실 수 있는 조건이 뭐였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시는 메시아는 이 세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해방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왜 인간을 창조했는지 하나님을 해방하시는 말씀을 전하시고, 두 번째 뭐예요? 인간을 죄악과 악으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서 인간을 구원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창건합니다. 하나님과 하늘 부모님과 참 사랑을 중심한 항구적인 영원한 평화의 세계를 만든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간단한 말로 하면은 애천. 크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애천. 두 번째, 애인. 세 번째, 애국. 마지막으로 이 부분 훈독에 올리고 첫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천성경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90평생을 바쳐 살아온 본인의 생애는 오직
천주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을 해방시켜 부모의 자리를 다시 찾아드리고 사망권에서 허덕이는 인류를 구해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려 드리려는 것이었습니다. 부모 잃은 고아의 신세로 전락해버린 무지몽매한 인류를 이끌고 이 세계 구원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인류 조상의 타락으로 인해 거짓 혈통을 전수받는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사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지금도 어둠 속을 헤매고 있지 않습니까? 65억 인류를 이끌고 지상 천국 창건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부부의 삶이 어찌 심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5분 쉬셨다가요. 40분에 다시 자리하겠습니다.